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21장과 역대하 33장의 말씀에 남유다 14번째 왕 므낫세와 15번째 왕 아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므낫세는 12세 왕이 되어 55년을 다스렸는데 그가 한 악행은 하나님께서 심판했던 그 이방 나라들보다 더 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마다 울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원수의 손에 넘기고 모두 원수에게 노략거리, 겁탈거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군대 지휘관들을 와서 치게 해서 므낫세는 쇠사슬로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가 한 모든 악행은 히스기야가 했던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울 뿐만 아니라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한 제단도 만들고 아세라 목상, 하나님의 성전에 하늘의 1월 성신의 우상을 경배하고 또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할 수 있는 악행은 모두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진노하심을 입게 되었는데 그가 환난을 당해서 그뿐만 아니라 유다에 이렇게 범죄한 외에 무죄한 자의 피도 심히 많이 흘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쇠사슬에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환난을 당함으로써 하나님께 간구하고 크게 겸손하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는 외성을 높이 쌓고 그 이방신들 하나님의 전에서 우상들을 제하고 모든 제단들을 다 성밖에 던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 감사제를 드리고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그의 궁궐 동산 우사의 동산의 장사가 되고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바로 아버지였던 히스기야보다 그 전 세대의 어떤 아합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히스기야가 굳이 없앤 것을 다시 세우는 수고를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범죄하는 데에 너무나도 열심이었었어도 그가 고난을 당해서 말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인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범죄 때문에 한 고난이나 고생 중이라도 그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시고 또 그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선한 인생의 마무리가 된 점은 그의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히스기야가 그 말년을 굳이 그렇게 좋게만 보내지 않은 것에 비해서 15년의 연장 시간들이 그에게 좋게만 되지 않은 것에 비해서는 므낫세가 55년 동안 다스리는 기간 동안 아마 대부분은 악행했을지라도 말년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죽었다라는 것은 히스기야보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큰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므낫세를 통해서 보더라도 그 어떤 누구도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사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뒤이어 그의 므낫세 아들 아몬은 22세 왕이 되어 20년을 다스렸지만 처음에 므낫세같이 악행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또 므낫세를 닮아 겸손해져서 돌아오면 좋을 텐데 아몬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돌아오지 않고 더욱 범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신복이 반역하여서 궁중에서 그를 죽게 되는데 그 반역자들을 백성들이 죽임으로써 8세인 요시아가 왕이 되어 그 유다 왕의 계보를 다윗 자손으로 잇게 하게 됩니다. 아몬이 비록 악행하고 바뀌지 않고 신복에 의해 죽임을 당해 대가 이어지지 않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 반역자들을 백성이 죽임으로 8세의 어린 나이에 요시아지만 대를 이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한 약속의 은혜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는 멸망을 향해 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히스기야도 보고 므낫세도 보고 아몬을 봅니다. 그 왕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다르지만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은 따르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고, 악행한 모습은 그 전전 세대의 이방 이스라엘 왕을 또 따르기까지 하는 또 열심을 내고, 또 그 아비의 선행을 따르지 않고 악행만을 따르는 것을 볼 때 인간의 재성은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악행하는 것에 더욱더 열심인 것을,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본성인 듯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또 대가 이어지지 않을 뻔했던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다윗과 한 약속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렇게 대가 이어지게 하신 것을 볼 때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의 회개하심을 기뻐하시고, 그 회개하심에 그가 아무리 악행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을 눈같이 희게 해주시고, 그 작지는 않지만 그 회개라는 것 자체가 참으로 힘든데 그 회개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돌이키게 해주시며, 아무리 많은 불순종의 시간이 있었어도 짧은 순종의 시간이라도 그것을 받으시는 참으로 인애로우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믿고, 오늘도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은혜 주시고,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을 또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렸고, 오늘 하루도 순종의 삶으로 말씀과 함께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모두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